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오늘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부터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구약 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자라고 해를 바라보고 꽃이 피어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바라기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왜 우리가 주바라기냐?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꽃을 피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바라기인 동시에 행복바라기도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나는 행복바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고 행복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런 축복을 주셔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평강 주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인 동시에 행복바라기라고요. 다 같이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나는 행복바라기입니다. 할렐루야.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시면 돼요. 나는 주바라기이다. 나는 행복바라기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니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행복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요, 노아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노아 방주의 축복. 노아 방주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홍수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입을 열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도록 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밤낮을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 솟구쳤으니까 40일 동안 솟구쳤으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배가 결국에는 이제 40일 이후에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게 있다가 150일 이후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40일쯤 지나니까 이제 물이 마르고 무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노아는 창문을 열어 제치고 얼마나 땅에 물이 말랐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더니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시체나 짐승 같은 것들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은 바다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게 많잖아요.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처음 날아가서는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는가 보니까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아직 물이 덜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이번에는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땅에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물이 다 말랐구나, 이 땅에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비둘기가 머물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노아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을 이제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비가 그치고 물이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노아, 적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무는 기간은요, 약 1년 열흘 정도 돼요. 한 370여일, 375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만, 캄캄한 방주 안에. 그때 방주가 뭐 전등이 있었습니까? 오늘같이 LED 등이 있습니까? 후레쉬가 있습니까? 캄캄한 방주. 창문은 하늘 향해서 나 있지만도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두캄캄한 곳에서 1년의 세월을 보낸 노아 방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이 어쩌면 노아가 방주 안에 갇힌 것과 같고 온 세상에 비가 내려서 물바다가 되어져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날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이 참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밌니?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 힘들어요.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있고 40여일 동안 온 세상에 비만 내리는 그런 세월과 같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공평하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날마다 좋은 날만 있어야 되잖아요. 공평한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뭐가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고난이 닥쳐와요. 힘든 일을 만나요. 슬픔도 당해요. 사고도 만나요. 병도 걸려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처럼요,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 하기도 하고 쉴 만한 그늘이 없어 나무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아파하기도 하고 전갈이 나타나서 무서워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주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상황처럼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한번 안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형제나 이웃이 세상 떠나가지 않고 평생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던 자도 떠나고 미워하던 자도 떠나고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슬프고 눈물 나고 애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것으로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끝나게 하실 것이고 환난도 멈추게 하실 것이고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건져주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의 세월을 살면서 비가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물이 말라서 빨리 육지로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 안에 동물들이 물이 마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가 그치도록 물이 마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치지 않는 소낙비 속에 내가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물에 걸린 새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리 한쪽이 발가락 하나가 그물에 걸렸어요. 내가 이 발가락 하나 빼야지 싶어가지고 막 발을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그 새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물 속에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덫 속에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새 주인이 가서 끄집어내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을 마르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 방주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비를 그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물을 마르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돼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돼요. 욥이 엄청난 시련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불타 없어지고 빼앗겨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마저 와서 자기를 저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욥이 당하잖아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니까 욥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바로 비가 그치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땅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바로 이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17년 행복한 날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 만났잖아요. 그들이 애써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풍랑이 그쳤습니까?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이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멈췄어요.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의 비가 그치게 하시고 환난의 물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아가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때가 있어요. 마침내 비가 그치고 마침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지면에 꽃이 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굳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늘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늘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도 그치고 물도 마를 때가 와요. 마침내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고 마침내 다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마침내 비를 그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두 번째 노아 방주의 축복은 뭐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중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안전하기는 하지만
방주 안에서 1년 지나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힘들 거예요. 왜?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또 환경에 제한이 있잖아요. 양식에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짐승과 노아의 8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노아를, 그 가족들을, 짐승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생명의 안전을 받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교회가 방주인데 왜 교회 밖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부부가요, 원앙새 부부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부부끼리 딱 앉혀놓으면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찌르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체면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좀 화나도 좀 찾잖아요. 그래, 어디 가서 싸워요? 집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부부가 진짜 부부예요? 교회 안에서 부부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의 부부가 진짜 부부예요. 그때 행복을 찾는 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찬송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세상에 나가서 찬송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소금 같고 다 빛 같다니까요. 여러분 다 천사 같다니, 교회 오면.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요, 주차 시비부터 시작해서 횡단보도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상한 과일을 나한테 줬느냐고 싸우는 거 보면요, 아, 상한 과일을 내가 10개 사면 한두 개 들어올 수도 있지, 그 주인이 일부러 껴줬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진짜 행복하려면 방주 안에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진짜 노아가 행복한 것은요, 방주 안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의인 중에 의인인 노아로 살 때 노아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더 행복하고, 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더 여러분들의 더 사랑이 커져가게 되어지는 방주 밖에서,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팽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때가 있어야 돼요. 훈련 받을 때가 있죠. 기다릴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만나고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훈련도 받으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덕과 그 겸비를, 모든 것들을, 신앙을 겸비하시고요,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얘기해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우리 대양제일교회 안에서만 뭐 뛰고 춤추고 찬양하는 청년들 되지 말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진정한 꿈을 가진 크리스찬들, 진정한 파워를 가진 크리스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 굶주리고 배고프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주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서 물질 가지고 가서 봉사하든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든지 나가서 봉사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육신을 고치고 그 교회를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프론티어가 되어야 된다. 참된 프론티어가 돼요. 개척자가 돼요.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가자. 올 여름에는 우리가 좀 대한제일교회 머물리지 말고 가까운 일본으로 가든지 조금 더 먼 필리핀으로 가든지 조금 더 먼 라오스나 저 아프리카로 가든지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힘있게 발휘해보자. 제가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말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제일교회는요, 대한제일 건물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과 믿음과 능력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돼야 돼요. 그때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하다니까요.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머무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것 또 하나의 축복인 겁니다.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장부들이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참된 행복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고 사도행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냥 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럼 그 외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대에서 복음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행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방주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국의 그 영화배우 같아요. 탤런트 같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기대상, 이제 연말에 연기대상 있잖아. 연기자 대상. 아마 아니면 영화의 대종상 정도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 배우가 그 상을 타는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们！顿时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
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일이 아니고요. 간혹 한국에서도 연말에 연예인 대상을 탄다든지 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하죠. 그때 우리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저렇게 대중들 앞에서 또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 중국에 중계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감사의 멘트 대신에 외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우린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저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저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양제일교회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것 어떻습니까? 이 천주 배우에게서 좀 행복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잖아요. 공산주의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다 이겨낸 승리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크리스찬, 악한 세대를 극복할 크리스찬, 방주에서 나가고 교회에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럴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의 두 번째 축복이 그거였어요.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축복입니다.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이상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우리말이 표현이 갇혀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뭘 먼저 하겠어요? 세상 구경 먼저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동안 물바다가 돼서 시체덩어리 나뭇가지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떠돌다니는 거 보면서 뭘 먼저 했겠어요? 청소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머물 곳을 장막을 칠 곳을 찾아서 장막을 먼저 치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좋고 장막 지을 곳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다 허락은 하셨어요. 초청을 다 하셨어요. 누구나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예배 드리거나 아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죠.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처음에 초대장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서 이번엔 종들을 지켜서 길거리 어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누구나죠? 그때는 당신 오고 당신 오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누구나 데려오도록 했어요. 진짜 누구나 다 왔어요. 잔치집이 가득 채워졌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서 너는 이 잔치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내쫓아서 바깥으로 내쫓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배하도록, 누구나 다 경배하도록, 누구나 다 제단을 쌓도록, 누구나에게 다 기회를 다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누구에게든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예배 드리고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구포 지역만 하도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구포 삼동만 하더라도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양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다, 문을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언제 부자만 오고 가난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남자만 오고 여자는 오지 말라 한 적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오지 말고 배운 사람만 오고 배우지 못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 대만에서 온 청년도 와서 예배 드렸고요. 저 멕시코에서 오신 남자분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오전에. 그러나 아무나 다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만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일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체험해요. 세상에 많은 목사들도 있고 많이 배운 목사, 똑똑한 목사, 잘난 목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강단을 주일마다 세우신다를 생각하면요, 이게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주님? 내가 이 강단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인물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 종을 불러주셔서 이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린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노아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게 한 것도 축복이며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다 들여보냈거든요. 뭐 하시려고요? 이날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려고. 정결한 거 다 짐승 잡아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축복 아닙니까? 또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서 드릴 수 있도록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각종 이제 목적을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2017년도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이 노아 방주의 축복, 특별히 오늘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땅에 있을 동안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과 그리고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언제요?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복을 덤으로 주실 거예요. 이거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미 노아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하신 축복을 받았어요.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제산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보너스 축복인데 노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 때문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노아의 재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제사 때문에 그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고 겨울과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와 낮과 밤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겠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노아 방주의 축복을, 그 행복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비가 그칠 겁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학교가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우리 대항제일교회 때문에 이 구포와 북구 지역과 부산 땅의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